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우리 윤주선 형제가 계급이 혹시 뭔지 아세요? 대위라고 합니다. 대위. 네. 대위요. 네. 대위면 그 다이아몬드가 3개. 네. 옛날에 저 같으면 쳐다봐도 못 보는 그런 높은 지휘관인데 제가 이렇게 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네, 아무튼 군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죠. 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계획이 있으셔서 그곳에 보내주신 걸로 믿습니다. 담양에서 생활하는데요. 담양 관사에서 생활하고 주중에는 그 인근 모임을 참석하고요. 주말에는 저희 모임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좀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듣는 복음 9번째 시간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유명한 대표적인 명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쯤 될까요? 그 나라에서 가장 의미 있고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특별하게 6월절, 이스라엘에게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 그 기원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의 의미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듣는 복음 9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표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사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구속 사역의 첫 번째 원시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예표를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번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염소를, 이 양을, 이렇게 동물을 준비하셔서 그 동물이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좀 우리가 미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출발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실제적인 의미는 구속사적 시각으로 봤을 때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번째 시간 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사건이 쭉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월절 사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꽤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그래서 조금 좀 흐름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가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배우는 사람들로서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는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렇죠? 첫째 아들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종이었던 하갈, 그러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를 잇기 위해서 만든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이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죠. 그 쌍둥이의 형의 이름은 에서였고 그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고요. 이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아들을 낳았죠.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죠. 이제 여기도 우리가 그 라헬과 레아의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이 라헬과 레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 두 부인이 있었고 그 양 부모 이 부인 사이에 부인이 이렇게 준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아의 자식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나중에 디나의 딸이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 레아가 준 여종 이 비라를 통해서는 단, 납달리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라헬이죠. 라헬을 통해서는 베냐민과 요셉이 태어났고요. 또 이 라헬이 준 여종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이 이 야곱에게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들은 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실제로 야곱이 좀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었고,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었죠. 12명의 아들들을 똑같이 이렇게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티나게 이렇게 차별하면서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다 보니까 요셉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사이에서 요셉이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애굽으로, 그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 사건 배경이 하면서요,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성경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주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성경을 좀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냐면은 이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식구들을 부르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숫자가 막 늘어나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안에서 나라로 커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곳이 이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는데요. 이 70명의 이 가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원을 따지면은 보통 한 4배 하거든요. 한 240만 명 정도 되는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이 애굽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다음에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또 재밌기도 하죠.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홍해를 끼고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명한 나라죠. 세계 4대 문명 중에 한 문명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시작된 나라. 이 나라가 근데 이러한 큰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은 이 나라에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나일강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요새 가게 되면 이 나일강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6,7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나일강. 예. 이렇게 생겼고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그 나일강 주변에 보면요,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이 있고 좀 파랗습니다. 근데 그 강 주변을 조금 넘어가면 뭔가 좀 흙들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 강을 조금 벗어나면 그냥 사막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걸 위성지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확연히 드러나죠. 이 나일강 줄기를 통해서 이 나일강 주변으로는 이렇게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파란색이 좀 있죠. 그리고 나일강 밑에 지금 여기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위쪽이 상류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쪽이 더 높은 땅이에요. 그래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쪽이 상류가 아니고 아래쪽이 상류예요. 아래쪽이 땅이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밑에서 위로 흘러요. 그래서 저기 위에 그 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는 삼각주 여기가 하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류 쪽으로는 물이 풍부하고 또 많은 부식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지어지는 아주 비옥한 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푸르고 아주 풍요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아주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좀 아시면 좋으니까요. 그 나일강을 이렇게 쭉 보시면 가장 긴 강인데 이 나일강의 근원, 나일강의 그 물이 출발하는 근원이 어디냐면은 가장 멀게는 여기 우간다 지역에 있는 이 빅토리아 호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나중에 수단까지 가게 되는데 수단까지 이르는 그 강을 여기서는 백나일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백나일강. 그래서 그 근원이 하나고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호수 바로 밑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라이도 밑에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말라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지역이 이 아프리카 중부 지역의 가장 높은 땅이에요. 정말 높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물이 출발을 합니다. 여기 이집트까지. 그리고 정말 많은 물이 생기는 곳은 이 청나일강. 여기는 이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땅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열대 우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강수량이 많고요. 특별히 7, 8월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홍수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들이 이 백나일과 청나일강이 여기 수단에 있는 하트룸이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합쳐져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1년 내내 많은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요. 주변이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7월, 9월 이 우기철을 지날 때에는 엄청난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그 강들이 범람합니다. 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끌고 온 많은 부유물들이 주변에 쌓여요. 그리고 물이 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이 강 옆에는 아주 비옥한 땅, 거름이 풍부한 땅들이 매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농사가 잘 되는 거죠. 심기만 하면 나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젖줄을 나일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부유물들 때문에 농사를 지금도 많이 짓고 있는데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아주 축복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이런 풍부함 때문에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많은 복을 누리게 되고 4대 문명 중에 한 문명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부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양을 치고면서 살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잘 클 수 있도록 나라를 이룰 만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발전시킨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러한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도 좀 아셔야 되니까요. 이 요셉이 꿈쟁이 요셉이었죠. 철이 없고 분위기 파악 못해가지고 꿈쟁이를 함부로 하다가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요. 이집트에 가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죠.
가자마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종으로 일하면서 누명도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도 하게 되고, 청년 시절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고 나중에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스라엘의 그 꿈을 통해서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강대국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로 이 야곱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얘기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일대 기근이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야곱의 남은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의해서 이 가족들이 내려오면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는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양들을 키우기 아주 좀 좋은 땅, 그 땅에서 가족들을 이렇게 받아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이루어지는 모양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모든 것을 딱딱 준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런 일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잘 살 수 있는 이제 환경들이 갖춰진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잘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그 후에 이제 말씀해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시간이 지난 거죠. 이제 요셉도 죽게 되고 또 새로운 왕들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제 요셉과 친하지 않았던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또 이 나라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이렇게 성장하고 커지니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나라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사실 뭐 다른 나라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커진다고 하면 우리 인구보다 많아진다고 하면 사실 걱정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애굽 땅에서 핍박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된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해야 됐고요.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곳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고, 그들의 그 고통을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어려운 땅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상황이, 그런 탄식이 나올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 들어와서 잘 성장한 이 이스라엘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요. 그 준비하시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사건이 있었죠. 이제 아무리 고된 노역을 시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자 결국 특단의 조치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죠? 그 모세는 어떻게 참 또 그것도 특이하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기고 바로의 공주, 그죠?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가게 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스라엘 이 애굽 사람을 불의 사건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왕자였던 모세는 쫓겨나게 되는 거죠. 도망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약 40년간 이름 없는 양치기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외쳤고 부르짖었는데요.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도망가서 40년 동안 8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시간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때로 너무나 멀게,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은 분명히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때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80이 다 돼서 이제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 혈기왕성했던 그 힘 다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이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죠.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라. 우리 백성들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당연히 바로는 안 보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애굽이란 나라의 젖줄, 이 애굽을 흐르고 있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이 피로 변하는 것만큼 또 큰 재앙이 있을까요? 더 이상 농사도 못 짓죠. 물고기도 못 잡죠. 먹는 물도 없죠. 아주 큰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이 아무렇지 좀 만만해 보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구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저희 자매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개구리. 개구리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몸소리를 치는데요. 개구리가 정말 막 여기 들들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 있었죠. 머리에 막 그 이가 온몸에서 막 물고 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파리, 여름마다 파리조치가 정신없는데 그 파리가 막 드글드글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다음에 동물들, 그 당시 큰 재물이었을 텐데, 재산이었을 텐데 이 악질이 일어나서 그 재산들이 다 죽어가고, 독종, 사람의 몸에 종기, 고통 가운데서 막 긁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박이 내려서 열심히 키워놨던 농작물들 싹 다 망하고, 그나마 남은 것도 메뚜기 재앙으로서 싹 먹어서 쓸어버리고, 그리고 3일 동안 해가 안 뜨는 흑암의 재앙.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 해가 안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뭐 전기시설 잘 돼서 좀 낫긴 한데 그 당시 때 3일 동안 해가 안 뜬다? 굉장히 두렵고 불편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면 그냥 단번에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굳이 10번이나 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알긴 알았으면 듣긴 들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재앙에 나와 있는 각 이 재앙들은 애굽 땅에서 유명한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섬겼던,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9가지 우상들을 10가지 우상들을 다 하나하나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깨부신 거죠.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신들, 그 많은 잡다한 신들의 무력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는 이러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신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조상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눈으로, 경험으로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9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오늘 이제 얘기되는 이 6월절의 배경이 되는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자식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최고의 우상은 자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있는데 그 우상들 중에 최고의 우상은 자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자식을 죽이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꼬집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받았던 최후의 그 시험은 정말 눈에도 아깝지 않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식은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자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식들이 우리 마음속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식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자식이 소중하고 또 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자식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부분, 이 자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져야 되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잘 얘기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저도 자식을 3명이나 키우다 보니까 자유롭지 않죠. 저는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워 죽겠어요 요즘에. 물론 이제 그 과정이죠. 이제 우리 애가 사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데요. 그러나 저는 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잠깐 뭐 과정이에요, 과정. 자, 어쨌든 6월절 그 한문입니다. 그 넘을 유, 건널 월, 마디절. 그래서 6월절 넘어가다, 건너가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뛰어서 넘어간다.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 재앙을 넘어가는 것. 우리에게 죽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죽음을 넘어가는 것. 피하는 것, 면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면 살았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 6월절 뜻입니다. 재앙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 건너가는 것, 우리가 그 재앙으로부터 피해지는 것, 면제되는 것. 6월절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된 말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숙제를 잘 안 해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연휴가 있다 보면 숙제를 연휴 기간에 많이 내주잖아요. 막 놀다가 이제 등교하기 전날에 저녁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걸 밤새 해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겨우겨우 하다가 울면서 하다가 이거 안 해가면 내일 선생님한테 맞는데 막 울면서 숙제를 하다가 결국 못하고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죽을 맛이죠. 이제 그 당시 선생님이 정말 무서웠으니까요. 숙제를 안 해왔으니 어떻게 때리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제 두근두근하면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 걱정 가운데 있는데 선생님이 안 나오셨대. 선생님이 오늘 결근을 하셨대. 우와, 예. 이 아름답고 행복한 소식 넘어갔어요. 이게 숙제 검사가 넘어갔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이 뜻하지 않은 행운, 이 구원. 예. 그 뒤로도 종종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구원이고 6월절입니다. 이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검사해가지고 혼나야 되는데 이게 넘어갔어요. 뜻하지 않게. 그 당시 좀 얼마나 기쁘고 정말 행복했는지, 정말 모든 것이 내 세상 같고 세상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예. 그것이 6월절, 예. 우리에게 있었던 이 죽음의 재앙의 이 고난이, 이 위험이 넘어간 사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의 의미를 조금만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 이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이 너희들의 시작, 출발,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있는 달이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로 보게 되면 아비벌. 우리나라로 태양력으로 하면 한 4월 중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종교력으로는 이 달이 첫 달입니다. 우리로 하면 1월이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시작해서 이제 다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처음 태어나서 시작되는 그 출발을 너희들의 출발로 해라. 새로운 시작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이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애굽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분으로, 자유의 몸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이 6월절, 구원받은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삶은 이제 없고 다 죽고 없어졌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 이전과는 다른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이것이 6월절 첫 번째 시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장을 잡고, 이 6월절 사건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날의 밤에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밤을 그 양을 먹으면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문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셨고요. 준비된 제물이 있는데요. 이 제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된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온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무나 제물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 그래서 우리 구속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분이 필요하게 된 거죠.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고요. 이 제물은 미리 준비된 제물이었습니다. 열흘에 그 제물을 선택하고요. 나흘간 기다렸다. 나흘 후에 열 나흘째에 그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잡혀진 게 아니고요. 이미 미리 준비되어진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잡아집니다. 우리는 이 제물이 잡아진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너무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피상적으로 느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 고난의 죽음이 너무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 좀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큰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양을 잡아 죽입니다. 예쁜 양, 아주 어린 양, 1년 된 아주 귀한 순전한 양 1년 된 양은 생각보다 예쁩니다.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네, 예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당시 때 정말 많은 양들 중에 가장 예쁘고 흠이 없고 아주 귀했던 그 양을 잡아 죽여야 했습니다.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죽여준 것도 아니고요.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칼로 찔러서 피를 받아야 했고요. 가죽을 벗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을 떼야 됐어요. 그 양을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거기서 같이 있던 자녀들도 있었겠죠. 어떠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구속사역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 주변에 반려동물 있잖아요. 그 동물,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동물 죽였다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키우던 개 정말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죄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동물이 죽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족들, 그 양을 죽여야 했던 그 가족들은 어떻게 그 양의 그 희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위한 제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그 죄 없고 그 순전하고 그 아름다운 분이, 나오신 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사건입니다. 이 6월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인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가요? 피가. 그 피라는 것이, 그 어린 양이 흘린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표시, 신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피가 있는 그 신호는 여기는 이미 죽음이 이루어졌어. 죄값이 치러졌어. 넘어가도 돼. 그런 표시라는 겁니다. 표시. 그 피가. 구원의 표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표시. 그 피가. 그래서 그 피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이미 재앙이, 심판이 내려진 걸로 보시겠다. 이미 이 문설주에 있는 그 피를 통해서 이 집안에 이미 심판이, 죽음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넘어가. 더 이상 이 집은 이제 심판이 아닌 은혜 아래 두겠다. 라는 그 표시, 표적이 피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또 피를 위해서 살아가고 피로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피가 되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피이고 하는 얘기가 이 사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구원의, 우리 은혜의 표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조선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월절 사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다 재앙을 받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분명히 양을 잡아서 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겠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분명히 이것을 안 믿고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재앙이 이루어졌겠죠. 반대로 애굽 사람들 중에도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행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 중에도 그렇게 한 사람들은 분명히 재앙을 피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알게 되었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믿음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그 말씀하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나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에 의해서 당연히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 믿는 것은 순종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전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방법, 이 피에 의한 구원의 방법, 이것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대대로 지켜서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민족 최고의 명절로 삼아서 매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도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지지 않았던 그러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등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만찬 예배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주 만찬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갑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떨어진 그 피를 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모든 사건들, 문제들,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피 아래 가지고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다 회복되는,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똑같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흘리신 예수님의 피, 또 조각조각 내어서 이렇게 잘려지신 그분의 몸, 그 몸을 실제로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러한 예배 자리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만찬 예배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6월절 때 이집트 땅의 그날에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심판이 내려졌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이 희생되었고 또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그 사건. 이 사건들을 믿고 행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큰아들이 죽는 이 큰 재앙. 사실 이 성경에서 큰아들은 첫째이죠. 첫째는 모든 것을 이렇게 대표하는 대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많은 그 가정들의 첫째 아들이 죽은 끔찍한 재앙이 있었던 겁니다. 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계세요? 네. 그때 거기 없었던 건 정말 다행이죠. 네. 이 일이 정말로 있었고요. 그때 이 사건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이러한 끔찍한 재앙을 면하든가 그 재앙을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그런 큰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말씀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한 이 6월절에 시작이 되는 이 10번째 재앙은 특별한 재앙이었습니다. 나머지 9개의 재앙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이에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내려진 재앙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달라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재앙을 넘어갔던 것처럼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의로움의,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구원의, 내 새로운 생명의 근거가 되셨습니까? 혹시 이게 확실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위해서 제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피 앞에 나아가서 다시 회복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곳에서 흘려진 그 피는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곳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